감사의 기술. 만족은 성경이 명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족은 세상살이의 괴로움 너머를 바라보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 능력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견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주장의 흐름을 살펴보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받은 것을 행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받은 것은 그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묘사한 것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다짐하여서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임에 분명하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것들에 관한 이런 종류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겨진 생각과 마음에 의해 가능하다. 무엇에 의해 지켜진 마음과 생각인가?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지켜진 마음과 생각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염려를 떨쳐버릴 때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아뢰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 감사는 평강을 앗아가는 염려에 대한 해독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있다. 이 같은 믿음과 알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했다. 평강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성향은 불행과 만족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감사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증언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확신을 증언한다. 감사함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만족은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결론 짓는다. 그리고 감사는 그것을 충분한 정도를 뛰어넘는 축하의 명분으로 만든다. 작동산이 처리 전문가 브룩스 파더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가게가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만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잃었던 간에 나에게는 항상 무언가가 남아있으며 나는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감사는 가치 있는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경탄하게 한다.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를 꾸준히 찾아보며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하나님의 우주는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경이로운 것들, 간지리고 미래를 자극하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어떤 축복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함이 있다. 깨어있으면 주변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인식하는데 집중하는 법을 배워 감사함의 연료를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함은 다시 우리를 더 많이 깨어있게 할 것이다. 이 상호작용은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나선형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그리하여 감사함은 감사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축복을 알아보는 것은 감사의 첫 단계다. 그리고 감사는 그의 사촌인 즐거움과 함께 여행할 때가 많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여 살핌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잔치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평범한 날들이 보물을 가득 싣고 선로를 돌아도 우리는 다른 것에 몰두해 있는 까닭에 그 보물들을 놓치기 쉽다.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의 말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1장에서 소개한 감사의 정의를 기억하는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와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깨어있음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깨어있음 전에 오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탕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제시한 답에는 이기주의, 미성숙, 탐욕, 나르시시즘, 세속주의, 쾌락주의, 동료 의존, 반항적 기질 등이 있었다. 이 대답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맞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2번 주셨는데 그것은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이 말을 32절에서도 반복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아들의 죽은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을 때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을 고취하는 그런 종류의 깨어있음을 연마하기에 앞서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살아있음을 강조하셨다. 니고데모야, 너는 살아있지 않구나. 너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 살아있지 않으면 너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거룩한 감사는 축복의 크기에 상관없이 온전히 깨어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감사는 축복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데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며 그 사람은 성령과 협력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에는 감사의 실천에 중요한 자질들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너그러움과 겸손 같은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깨어 있고 만족할 줄 알며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이런 자질들을 갖출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 밖에도 쾌활함, 섬세함,
창의성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자질도 거론할 수 있다. 끼어있음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다. 링컨 대통령은 전시의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극심한 비판을 받았다. 전쟁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힘든 시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비난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보다 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본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는 기쁨을 확장하고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인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서 영혼을 확장할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미래는 자신이 해야 할 맛보기를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감사는 감정만이 아니고 생각만도 아니며 행동만도 아니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감사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다. 마치 싹을 틔우려고 하는 씨앗 속 깊숙이 숨어있는 생명처럼 말이다. 따라서 감사는 더 큰 범주인 예배의 하위 범주다. 감사는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찬양함으로 찬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예배라고 하는 극장 천막에 달린 전구 중 하나이며 찬양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면에 있는 하나의 픽셀이다. 감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능력 가운데 하나인 경탄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경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경탄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일지도 모른다. 감사하는 것은 당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로 인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경이로움으로 들끓게 만들 수 있다. 경이로운 것들은 평범한 것들 바로 뒤에 숨어 있으며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당신을 그저 렌즈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채로운 색상과 생기를 불어넣게 한 뒤 당신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구더기가 죽음과 부패를 연상시키는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생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구더기에게조차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름의 쓸모가 있다. 나는 어떤 의사가 환자의 살갗이 벗겨진 상처 부위에 한 줌의 구더기를 넣고 그 위에 커다란 밴드를 붙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이틀 뒤 의사가 밴드를 떼어내어서 보니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며 개선된 피부 조직을 먹어 치움으로써 상처의 치유 과정을 돕고 있었다. 정말 경이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것들에 경탄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경탄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쉽게 경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바르게 경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것에는 경탄할 만한 놀라운 것이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일종의 고요한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것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 특권과 책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뢰라.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음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드리는 대신에 아이다호산 감자, 삶은 감자 틈 사이로 녹은 버터, 로메인 상추, 만두콩, 찻잔 속의 얼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건강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는 대신에 순조롭게 기능하는 신자, 말을 하고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아,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 일한 침샘 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찰력을 발휘하다 보면 결국 사소한 것들이 그리 따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눈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우라. 운동선수가 다음 주에 있을 경기를 위해 오늘 연습을 함으로써 근육을 단련시키고 지구력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내일 경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어떤 것을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경이로운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경이로운 것은 경탄을 자아낸다. 경탄은 영적인 활동이다. 돌이나 바위는 경탄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경탄하고 놀라고 감동하고 경외감을 느낀다. 경탄은 정서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경탄은 아들의 날림이 솟구치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의 언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경탄할 때 소리내어 말한다. 비록 고개를 흔들며 이것이라고만 말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 속에는 우와 환상적이야 믿을 수 없군 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경탄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어 말한다. 그리고 말하는 방법 중 하나는 노래하는 것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첫째, 노래하는 이유는 기이한 것들, 경탄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탄하는 적절한 방법은 노래하는 것이다. 시편 98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즉 구원과 공의는 땅끝까지 이른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사실 경탄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경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이나 슈만의 저녁의 노래를 들으며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다 말고 졸거나 지루해하며 채널을 돌린다. 감상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감상하는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감상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감상하는 사람의 눈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저 진흙놀이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미성숙하거나 눈이 멀었거나 죽은 상태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는 어떤 것의 경이로움을 측정하는 인간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떤 것을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면이 그것을 경이롭게 만드는가? 그것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빠르고 강력한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장엄한 느낌을 전달하는가? 당신은 혼자 힘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만약 혼자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갑자기 큰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나름의 경의를 선사한 것이다. 기쁨이 수반되는 경의는 종종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특히 도움의 손길이 방대하고 깊으며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관찰력은 그리 쉽게 일깨워지지 않는다. 죄인들은 눈이 멀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나는 경이로운 것들은 경탄을 자아낸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탄의 부재는 경이로운 것들 안에 경탄할 만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둔감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경이로운 것들과 평범한 것들의 차이를 알아보는 능력을 예리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대조다. 지혜롭고 기쁨 가득한 사람들은 주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차이를 분간한다. C.S. 루이스가 지능, 놀이와 바닷가에서의 휴일을 한 문장 안에서 언급했을 때 그는 대조를 사용했다. 경탄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범속한 것과 거룩한 것, 흔한 것과 매우 드문 것의 차이를 주의 깊게 보라. 조속한 것과 건전한 것,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의 차이를 분별하라. 계획한 것 대 우연한 것,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교함 대 원시적인 소박함, 의도적인 것 대 충동적인 것, 숙련된 기술 대 미숙한 손놀림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라. 대조의 주의를 기울이며 가치 있는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 감사와 경의는 서로 이웃 같은 관계다.